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허물과 죄 가운데 살아가며 영원히 멸망받아야 될 마땅한 저희들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지옥에서 건져 구원해 주시며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확실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그 은혜의 복음이 무엇인지 전파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해주시고 또 이번에도 함께 모여서 말씀을 듣고 생명을 얻은 영혼들이 있음을 믿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주일 아침에 주님이 완성하신 그 복음의 은혜를 또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혹 아직 깨닫지 못한 심령이 있으면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받은 진리와 은혜가 얼마나 확실한지 견고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또 구원받은 사람으로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나머지 삶이 주님의 은혜를 보답하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중에 병약하고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움 속에 계신 분들 주님 일일이 아십니다. 주님께서 말씀과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어떠한 경우에도 낭망치 말고 주님을 더욱 의지하는 믿음을 주시고 천성을 향해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주님이 풀어주시고 병약한 분들 건강케 해주셔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해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 있다면 어느 곳에 있든지 합당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전국 모든 곳에 함께해 주옵소서. 또 주님의 복음을 들고 해외 나가 있는 선교사들 가정에 함께해 주시고 영육 가운데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시며 이 마지막 때 복음이 더욱 힘있게 전해지게 해주시고 주님의 나라가 세력을 더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자, 성경 창세기 3장을 찾습니다. 창세기 3장. 구약 성경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 두 구절을 같이 읽으려고 합니다. 7절하고 21절입니다. 창세기 3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건너뛰어서 21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거기까지입니다.
한 주간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위해서 함께해 주시고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생각하고 그 삶을 연락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주방에서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해 주신 우리 자매님들, 또 오며 가며 또 수송하는 일에 수고해 주신 우리 차를 가지신 많은 분들, 그리고 강당 입구에서 또 1층에서 안내해 주신 분들, 또 주차하는 데 도움을 주신 분들, 그리고 찬양을 해 주신 분들, 그리고 끝나고 나서 여러 가지 장소를 정리하고 또 청소해 주신 분들, 그리고 무엇보다 전도하느라고 마음 졸이며 수고하신 분들, 그리고 특별히 내가 전도는 안 해도 이제 같은 마음으로 참여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고 또 한자리에 함께 나와서 기도하시고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그리고 삶이 좀 바빠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오지 못했지만 있는 자리에서 기도로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자, 그 모든 것이 어우러져서 한 영혼 한 영혼이 구원을 받아 천국 들어갈 알곡으로 준비된다고 믿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잘해서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우리는 연합함으로 주님의 선이 이루어지는 것을 교회 안에서 늘 경험합니다. 그리고 새로 참여해서 말씀을 듣고 구원 받으신 분 축하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었지만 아직 마음에 확신이 없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이 아침에 어제 말씀드린 복음의 내용을 또 한번 다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 깨달은 분은 더 확실해질 거고, 깨닫지 못하는 분은 이제 마음에 믿고 깨달을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된다면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생활을 하는 것이 합당한지, 신앙 생활에 대해서도 조금 허락된다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복음 내용은 오직 믿음으로 가는 천국이라는 제목으로 믿음 부분을 좀 주목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 하면, 세상의 모든 종교는 행위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선을 행하고 자기가 공덕을 쌓고, 종교는 다 나름대로 규율과 어떤 활동들이 있는데 그걸 열심히 지키고 활동함으로 인해서 천국에 간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가지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직 믿음으로 천국에 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세상 종교와 성경은 정반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종교를 갖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선한 사람 천국 간다, 금요일 날 보여준 설문조사 내용처럼 무려 71%의 사람들이 선을 행해서 천국에 간다, 이런 보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거예요. 성경은 오직 믿음으로 천국에 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사람은 믿기만 하면 돼요. 어려운 게 아니죠. 또 교회 다니는 분들도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성해서
우리 죄를 다 해결해 놓은 하신 일이 있는데 그걸 복음, 복복자 소리음자 복된 소식, 천국 복음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완성한 이후에는 그걸 믿음으로 가지만 예수님이 완성하기 이전의 구약 시대는 행위로 천국에 간다 이렇게 또 생각하는 분도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겠어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세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고 또 하나님의 뜻과 성품이 바뀔 수도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구약이나 신약이나 믿음으로 가는 단 하나의 길을 정해 놓으셨을 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구약 성경을 중심으로 몇 가지 사건을 통해서 오직 믿음으로 천국에 간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기를 보세요. 천국 가는 방법. 그래서 1. 행위로 천국에 간다. 2. 믿음 플러스 행위로 천국에 간다. 3. 오직 믿음으로 천국에 간다. 자, 1, 2, 3. 여러분 마음에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라는 거 하나씩 정해 보세요. 정하셨어요? 몇 번이에요? 3번 맞아요? 혹시 2번 아니에요? 1번이라고 생각하는 분 안 계세요? 자, 3번이 확실한데 자, 나는 1번이라고 생각한다. 혹은 2번이라고 생각한다. 라고 마음에 생각하는 분은 오늘 잘 들어야 돼요. 뭔가 좀 덜 떨어졌죠? 죄송합니다. 덜 깨달았다 그 말이에요. 깨닫지 못했다 그 말입니다. 왜 3번인지를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게 단지 이론이 아니라 정말 자기 속에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 행위와 믿음을 정의를 좀 해야 됩니다. 행위는 뭐냐? 내가 하는 것이 행위예요. 내 편에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믿음은 하나님이 해 주신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반대죠. 내가 하냐? 하나님이 해 주신 걸 내가 단순히 받아들이는 거냐? 주체가 어디에서 하는 거냐? 믿음과 행위는 좀 반대입니다. 예. 언론 보면 많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한 많은 사람들요,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도요, 2번이라고 생각을 해요. 열심히 믿고 또 믿고 자기가 열심히 또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믿었는데 잘못하면 지옥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믿고 잘해야 천국에 간다. 믿음 플러스 행위죠. 언론 보면 그게 이성적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2번이라고 안 하고 성경 전체에서 3번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사람의 생각하고 다릅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며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여기 창세기 3장을 보시면 두 가지 옷이 나옵니다. 하나는 아담 하와 편에서 해 입은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옷이에요. 아담 하와가 만들어 입은 옷이에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만들어서 입혀주신 가죽 옷이에요. 옷을 누가 만들었냐? 주체가 다르죠. 사람 편에서 만들었냐? 하나님 편에서 만들어서 입혀주셨냐? 주체가 다릅니다.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신 내력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창세기 2장은 인간 역사가 에덴 동산에서 시작이 됐다라는 걸 말씀을 하시면서 에덴 동산에 단 한 가지 법을 주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는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근데 창세기 3장에 와서 아담 하와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뱀 속에 역사한 사탄의 게임을 받아서 범죄했어요. 그리고 나서 부끄러운 수치를 발견하고 무화과나무 잎을 따서 치마를 해서 입은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옷이 안 됐어요. 입었는데 아담 하와가 벗었다고 자백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가죽 옷을 입혀 주신 겁니다. 이 두 가지 옷은 성경 전체에서 아주 중요한 두 가지를 사람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 편에서 한 행위, 하나님 편에서 해 주신 것을 믿는 믿음 부분을 강조한 겁니다. 이 두 가지 옷의 의미를 이해한다면 사실은 성경의 내용을 전체를 바르게 이해한 겁니다. 창세기 3장 안에요. 죄의 시작이 기록되어 있는 동시에 하나님 편에서 그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는지 해결책, 정답도 제시하고 계신 겁니다. 실제 있었던 사건인 동시에 그 속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7절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아담 하와 자신들이 죄를 지으면 두 가지가 생기잖아요. 첫 번째는 부끄러운 수치가 이제 생기고 또 하나는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생겨요. 그래서 그걸 가려보려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옷을 만들어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최초의 옷은요, 추워서 입은 게 아니에요. 자기의 수치를, 즉 죄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입은 겁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입었어요. 미니스커트 한 벌씩 입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을 한번 봐요. 8절에서 10절에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하나님을 피하여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그전에는 하나님과 교제가 잘 됐어요. 근데 범죄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을 피해서 숨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몰라서 하신 말씀이 아니죠.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같이 읽습니다.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자,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두려워하여, 수치와 두려움, 그 때문에 숨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벗었다고 자백을 했어요. 여쭤보겠습니다. 입었어요? 벗었어요? 입었어요? 벗었어요?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를, 미니스커트를 해 입었잖아요. 입었는데 벗었다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입었지만 입은 게 아니에요. 입고 있는데 옷이 안 됐다는 말이에요. 입었는데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벗었다고 했어요. 이 무화과나무 잎으로 만든 옷이 뭘 가리키냐 하면은
사람 편에서의 자기 행위를 가리키는 겁니다. 자, 보세요. 사람은 죄를 짓는 동시에 죄를 가려보려고 하는 선도 행위예요. 여쭤보겠습니다. 죄만 지어요? 악한 사람도 죄만 짓는 건 아니에요. 가끔 착한 일도 해요. 자기 양심의 가책을 덜기 위한 일도 해요. 자, 죄도 짓지만 선도 행해요. 그 선이 무화과나무 잎으로 만든 옷과 같은 거예요. 인간의 행위는 죄악의 행위인 거예요. 성경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사야 59장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밟힌즉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니라. 그 짠 것으로는 옷을 이룰 수 없을 것이요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리울 수 없을 것이며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그 손에는 강포한 행습이 있으며. 잘 보세요. 여기요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는 사람이 독사의 알을 품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또 하나는 사람이 거미줄을 짠다 그랬어요. 이 독사의 알을 품으며, 그걸 이제 5절 뒷부분에 설명해 놨어요. 이 독사의 알, 사람 속에는요 죄성이 있어요. 죄 기질이 있어요. 그래서 독사의 알을 품고 있으면 알을 먹으면 죽죠. 독이 있으니까. 그리고 그 알이 밟히면 독사가 나오겠죠. 사람은 죄 기질, 죄성을 갖고 있으니까 삶 속에서 환경과 기회만 되면 죄가 나와요.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것만 하느냐? 아니에요. 거미줄도 짜요. 자기 나름대로 선도 행해 보는 거예요. 그런데 6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 짠 것으로는, 거미줄로는 그 말이에요. 옷을 이룰 수 없을 것이요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리울 수 없을 것이며. 거미줄 짜서 옷이 됩니까? 무화과나무 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었다고 해서 수치와 두려움이 사라집니까? 죄가 해결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이 거미줄로 짠다는 것이나 그 다음에 무화과나무 잎으로 만든 이런 옷은 다 인간 편에서의 행위인 거예요. 행위. 그래서 무화과나무 잎으로 만든 옷은 틀림없이 행위를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가려보려고 하는 인간 편에서의 노력과 열심이에요. 그래서 신앙을 안 가진, 종교를 안 가진 사람들은 자기 편에서 선을 해보려고 나름대로 애를 써요.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율법을 열심히 지켜보려고 또 노력도 해요. 열심도 해봐요. 그런데 그게 다 무화과나무 잎으로 만든 옷이고 거미줄로 짠 옷과 같다. 그걸 지금 말씀한 거예요. 그것으로는 인간의 진정한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죠.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창세기 3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자, 여기 가죽옷을 만든 주체는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리고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해서, 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사람을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그리고 입히시니라. 옷을 가죽 원단만 탁 던져주고 네 만들어 입어 그런 것도 아니고, 옷을 만들어서 던져주고 입어 그것도 아니고, 가까이 오게 해서요 옷을 입혀주셨어요. 여러분, 여기 가죽 옷이 나옵니다.
여러분, 가족이 생기려면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짐승이 죽어야만 가족이 생겨요. 가족이 생기려면 짐승이 죽어요. 즉 아담 하와 죄 때문에 죄 없는 짐승이 죽고 피를 흘린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로 가죽이 나온 거고, 그 가죽으로 하나님이 능숙하게 옷을 만들어서 아담 하와에게 한 벌씩 입혀주신 겁니다. 자, 이것은 대신 죽음으로 입혀주신 옷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편에서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사랑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아담과 하와의 죄는 어떻게 용서되었을까요? 자, 이 무화과나무 잎으로 만든 옷으로는 해결이 안 됐어요.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고 했죠. 하나님이 죄 없는 짐승을 한 마리 끌고 오시더니 그 짐승에게다가 죄를 이렇게 넘기고 짐승이 대신 죽어서 피를 흘림으로 그 결과 가죽옷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걸 입혀주신 겁니다. 즉 이것은 아담 하와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 누구 편에서요? 하나님 편에서 용서해 주신 것을 말해요. 가죽옷은 예수님이 대신 죽음으로 입혀주신 구원의 옷에 대한 하나의 예표고 그림자예요. 지금 짐승이 대신 죽어서 피를 흘리고 그 가죽옷을 입혀주신 것처럼 훗날 아담 하와의 죄 때문에 죄 없는 예수님이 제물이 되시고 아담 하와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심으로 죄를 다 해결해 주심으로 구원해 주실 것을 가죽옷이라는 모형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그걸 미리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눈을 크게 뜨고 창세기 3장을 봐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셨냐. 무화과나무 옷은 답이 아니구나. 인간 편에서의 노력과 행위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입혀주신 가죽옷만이 이것이 진정한 옷이 될 수 있구나. 그걸 알죠. 그래서 이사야 64장 6절 같이 읽습니다.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쇠피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여기도 말씀하기를 우리의 의는 인간이 행하는 선과 율법을 지키는 어떤 행위 이런 것들은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이 거미줄로 짠 옷이나 무화과나무 잎으로 만든 옷이나 다 더러운 옷. 이것은 진정한 선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스가랴 3장 3절부터 4절에 인간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가르쳐주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가를 제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여기 더러운 옷이 나오고 아름다운 옷이 나옵니다. 그리고 순서가 더러운 옷을 벗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거예요. 더러운 옷 위에 아름다운 옷을 껴입는 게 아닙니다. 벗고 입는 거예요. 그리고 벗으려면 이 아름다운 옷을 입으려면 죄가를 제하여 버렸으니 죄과 죄에 대한 형벌이 해결이 돼야 돼요. 죄가 해결이 돼야 아름다운 옷을 입을 수 있을 거예요. 이 구절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여기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누군지 설명을 해야 되겠습니다. 여호수아, 스가랴서에 나오는 여호수아하고요. 여호수아 성경에 나오는 여호수아는 동명이인이에요. 여기 나오는 여호수아는 다른 사람입니다. 여기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다가 이스라엘 땅으로 귀환해서 성전을 건축을 했을 때 그 성전에서 대제사장을 했던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신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주는 중보자 역할을 했으니까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죠. 그리고 누구보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고 애썼던 사람일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는지라.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잘 알고 있고 하나님의 율법을 알고 율법에 대한 열심이 있고 그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옷이라고요? 더러운 옷이라고. 더러운 옷입니다. 그건 진정한 옷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러운 옷을 벗기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입혀주셨어요. 입혀주시기 위해서 죄가를 제하여 버렸으니 먼저 죄를 해결해 주시고 입혀주신 거예요. 여러분 벗고 입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 종일 땅에서 이제 일을 했어요. 더러운 흙도 묻고 그다음에 지저분한 것도 묻고 그래서 집에 들어가면 그 위에다가 새 옷을 껴 입으세요. 아니면 벗고 입으세요. 벗고 깨끗이 샤워하고 그다음에 새 옷을 입잖아요. 그건 아시면서 이 신앙적으로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자기가 하나님께 뭘 하는 자기 행위 있잖아요. 거기다가 자꾸 믿음이라는 옷을 껴입으려고 그래요. 성경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죠. 더러운 옷을 벗기라. 먼저 벗어야 돼요.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게 천국 갈 수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걸 벗고 그 다음에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는 죄가 죄. 여호수아가 아무리 하나님을 알고 율법에 열심이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는 아담의 후손이에요. 타락된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해결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기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스가랴 3장 9절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제약을 하루에 제하리라. 자, 여호수아 앞에 이제 여호수아는 이 스가랴 시대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한 500년 전 사람이에요. 앞으로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여기 돌, 한 돌, 유일한 돌 이분이 누굴까요?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리고 7 눈이 있느니라. 7 눈은 뭘까요?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7 눈은 7 성령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7 있다 그 말보다는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7 교회 역사하시는 각각의 성령을 7 성령이라고 말씀하죠. 성령은 한 분이죠. 그래서 모든 것을 아시고 예수님이 완성한 복음을 각 사람 마음을 아시고 각 사람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세요?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완성하고 그걸 모든 것을 7 눈이라는 건 보는 거잖아요.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분이 그 복음을 각 사람 속에 깨닫게 해주시는 그걸 말씀하시면서 이 땅의 제약을 며칠에요? 하루에 제하리라. 이 땅의 제약을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제약을 하루에 제하리라. 그때 여호수아의 죄도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예수님이 역사 속에 계시면 오셨는데 예수님 오시기
500년 전에 여호수아가 살았잖아요. 이 500년 전에 여호수아의 죄도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예수님 죽으실 때 해결했어요. 예수님 오시기 1500년 전에 욥의 죄도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하셨어요.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에 다윗이라는 사람의 죄도 예수님이 해결하셨어요. 예수님 오시기 2000년 전에 아브라함의 죄도 예수님이 해결하셨어요. 예수님 당시에 모든 사람의 죄도 예수님이 해결하셨고, 예수님 오셨다 가신 이후 1000년 뒤의 사람의 죄도 예수님이 해결하셔요. 2000년 뒤에 있는 우리 죄도 누가 해결하셨어요? 하루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날 하루에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다 해결을 하셨어요. 내 죄가 언제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해결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역사 속의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용서를 받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옷이 구원의 옷입니다. 가죽옷, 아름다운 옷, 구원의 옷이에요. 보세요. 이사야 61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물을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라. 자, 내가 기뻐하며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니 이유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혀주시고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해 주셨다. 자, 구원받았다, 의롭다, 좀 내용이 다르죠. 구원이라는 것은 내 죄를 해결해 주시고 지옥에서 건진 걸 말한다면, 의롭다라는 말은 내가 하나님의 법을 다 지킨 사람으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의롭다. 우리는 죄를 용서받아 무죄자가 된 동시에 하나님 보실 때 의로운 사람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나는 죄를 다, 율법을 다 범했는데, 죄를 이미 지었는데, 내 죄는 예수님이 가져가시고 예수님은 율법을 다 지키셨잖아요. 그 예수님의 의는 내게 넘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죄와 의를 바꾼 겁니다. 아시겠죠? 예수님이 내 죄를 해결하신 것을 믿을 때 하나님은 그 의를 내게 넘겨주세요. 그래서 로마서 4장에 보면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따라 주시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니까 범죄함 때문에 죽었고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를 의롭다고 인쳐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 편에서 우리 죄가 다 해결했다는 어제 말씀드린 대로 사인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입증해 준 거예요. 동시에 예수님 자신으로는 어떤 게 있냐? 예수님 자신으로는 의를 다 이룬 의로운 분이라는 증거예요. 우리가 왜 죽냐? 왜 죽냐 하면 죄가 있으니까 죽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죽음이 그를 묶어놓을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 자신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모든 율법을 지켰다는 의롭다는 인정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고 의를 연결시켜 놓은 거예요. 그 의를 우리에게 넘겨주신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무죄자가 된 동시에 의롭다함을 받은 거예요.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따라해보죠. 믿음으로. 오직 믿음 하나로. 오직 믿음 하나로. 오직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면 천국 가기에 충분합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27절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인 것은 그리스도로 옷 입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옷 입으셨어요?
여기 신명기 22장에 또 옷 얘기가 나오는데 11절입니다.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양털, 양의 털로 만든 거죠. 배실은 목화를 재배해서 그리고 그 수확을 해서 그다음에 거기 실을 뽑아서 그걸 가지고 옷을 만든 거예요.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혼방 입지 말란 얘기일까요? 여기 혼방 입은 분 많이 계신데 이제 성경의 말씀은 신앙적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무슨 우리 이제 몸을 걸치는 옷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고 이게 뭘 말하냐? 예수님의 공로와 자기 공로를 섞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과 행위를 섞지 말라는 거예요. 아까 1, 2, 3 중에 2번처럼 하지 말라는 겁니다. 믿고 잘해야 천국 간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양털은 예수님의 공로예요. 배실은 인간 편에서 자기의 행위, 자기 공로를 가리키는 겁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의 공로 50%를 받아들여요. 그러면 자기 것을 50% 보태기 한다는 거잖아요. 이 사람 어디 갈까요? 자, 대답해 보세요. 어디 가요? 아이, 감사합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의 공로 90%를 믿어요. 그럼 자기 공로 10%를 보태기 한다는 말이니까 어디 가요? 지옥 가요. 한 사람이 예수님의 공로 99.9999%를 믿어요. 그러면 자기 공로를 0.0001%를 보태기 한다는 거예요. 0.0001%. 이 사람 어디 가요? 진짜 지옥이에요? 어떤 분 그러더라고. 그 정도는 좀 봐주지. 그 정도는 좀 봐주지. 어떤 사람이요, 예수님을 거의 믿어요. 근데 진짜 믿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어디 가요? 거의 믿는 게 뭐예요? 믿든지 안 믿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자, 천국 가는 데는요, 인간 공로를 보태면 안 돼요. 아무리 적더라도.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범하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100% 영광이 돌아가도록 우리를 구원하세요. 그 방법은 하나님 편에서 다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 100% 영광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공로 100%, 자기 공로 0% 그러면 어디 가요? 천국 갑니다. 예, 이것만 답이에요. 절대 섞으면 안 돼요. 오직 믿음으로 가는 천국이에요. 그래서 가죽옷, 그리고 하나님이 입혀주신 아름다운 옷, 구원의 옷, 의의 겉옷, 그리스도로 옷 입는 이것만이 천국 갑니다.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성경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봐요. 두 번째 사건, 창세기 4장을 보겠습니다. 4장 3절이에요. 3절. 아담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가죽옷을 입고 하나님 입혀주신 그 옷을 입고 에덴 동산 밖으로 추방이 됐어요. 이제 에덴 동산 밖에서 이제 많은 자식을 낳는데 창세기 4장에 오면 그 중에 가인과 아벨 두 사람이 하나님께 제사 드린 내용이 나오고 하나님이 한 사람의 제사는 받고 한 사람은 안 받은 내용이 나옵니다. 자, 여기도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창세기 4장 3절 제가 읽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미뇨.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 가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기 보면 세월이 지난 후에 그 말은 가인과 아벨이 꽤 성장을 해서 청년이 됐든지 성인이 됐어요. 이 두 사람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는데 가인은 땅에 농산물로 제물을 삼아 드렸어요.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어요.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납하셨으나 연납이라는 말은 받으셨다 그 말이에요. 이 당시에는 받았다는 직접적인 응답의 표시로 하늘에서 불이 샥 내려와서 제물을 딱 태워서 올라가 버렸어요. 가인과 그 제물은 연납하지 아니하신지라. 한 사람은 받고 한 사람 것은 안 받았어요. 자, 가인은 자기 것을 안 받아주니까 심히 분해했어요. 그리고 막 얼굴색이 샥 바뀌어버렸어요. 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경고를 하셨어요. 내가 분하여하면 어쩜이며 안색까지 바뀌는 것은 어찌 그러냐. 여러분,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께 뭘 드렸는데 하나님이 안 받아주셨으면 내가 뭔가 잘못이 있고 잘못된 게 있구나, 고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분해하고 안색이 바뀌면 어쩌자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하나님이 가인에게요, 선을 행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나님이 선이 아니라고 하셔요. 선이 아니면 뭡니까? 반대로 악이에요. 하나님께 드려도 악이 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께도 드린 것이 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무조건 드렸다고 선이에요? 하나님은 악이라고 얘기하세요. 그리고 동생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너 그 죄의 소원을 다스려야 된다, 통제하는 것이 맞다고 하나님이 경고하셨어요. 그런데 그걸 가인은 무시했어요. 돌이키지도 않았고 하나님 말씀도 무시하고 결국은 아벨을 쳐 죽이니라 최초의 살인자가 됐어요. 자, 여기서 하나님은 왜 한 사람은 받아주고 한 사람은 안 받아주셨을까? 지금 똑같이 교회를 다니는데 왜 어떤 사람은 구원해 주시고 어떤 사람은 구원을 안 해 주실까? 여기 두 사람을 왜 받아주고 왜 안 받아든지 그 이유를 알면 지금도 이유를 알죠. 어떤 사람은요 아주 쉽게 대답을 합니다. 그거요, 가인은 대충 드렸고요, 아벨은 아주 정성스럽게 드렸기 때문에 받지 않으셨겠습니까? 얼른 들으면 그럴듯해요. 우리말에 지성이면 감천이다라는 말도 있잖아요. 지극정성으로 드리면 하늘도 감동한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런 거 가지고 안 통해요. 여러분, 조금만 생각하면 그게 안 맞는다는 걸 알아요. 생각해 봐요. 모처럼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는데 가인이 대충 드렸다. 절대 그럴 수 없어요. 대충 드린 게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받아주시든 안 받아주시든 대충 드렸다면, 대강 드렸다면 안 받아준다고요 안색까지 바뀌어요?
안세까지 바뀌었다는 건 자기가 최선을 다했는데 안 받아주니까 화가 난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3장에 보면 인간이 범죄함으로 땅은 가시와 엉겅퀴가 났어요. 그리고 인간이 뭔가 수확을 얻으려면 얼굴에 땀이 흘려야 식물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땅을 저주하셨거든요. 자, 그러면 가인이 농산물을 드렸다는 것을 생각을 하면 땅에 소산을 드렸잖아요. 가인의 땀과 정성과 노력과 열심이 이미 가인이 드린 그 소산물에 담겨 있어요. 제가 여쭤볼게요. 제일 핫발이 드렸을까요? 최상품을 드렸을까요? 핫발이 아세요? 핫발이는 제일 못한 것을 핫발이라 그래요. 최상품을 드렸을 거예요. 뭐 사과도 제일 좋은 것, 배도 좋을 제일 무엇이든지 제일 좋은 것을 드려요. 그러니까 추수감사절 같은 거 할 때 보면요, 좋은 것만 갖다 놓잖아요. 그런 것처럼 가장 좋은 걸 드렸을 거예요. 가인의 재물이 그와 같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안 받으신 거예요. 거기에 비해서 아벨 한번 봐요. 양을 잡은 거예요, 양. 자, 양 살았을 때 예쁘죠. 그런데 탁 죽여가지고요, 기름까지 꺼내놨으니까 거기는 피가 있고, 아마 이제 얼른 봐도요, 참 가인 거하고 아벨 거하고 아벨 것이 훨씬 좋아 보일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인 걸 안 받고 아벨 걸 받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그리고 하나님은 가인에게 하나님께 드렸는데 선을 행하지 않고 악을 행했다고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 보실 때 도대체 선이 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 선이 뭐냐, 그것도 좀 생각을 해야죠. 근데 여기 창세기 4장을 아무리 읽어봐도요, 답이 없어요. 그런데 저 신약 성경에 가서 답을 해놨어요. 이 창세기 4장이 중요하기 때문에 신약 성경에 답을 해놓은 겁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4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이에요. 히브리서 11장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1절부터 읽어보면 믿음으로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제 믿음장이라고 하는데 4절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답 찾으셨어요? 답이 뭡니까? 믿음으로라고 하는 게 답이에요. 즉 아벨은 믿음이 있었고 가인은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더 나은 제사라고 할 때요, 여기 더 낫다는 말이 차이를 조금 두고 한 말이 아니에요. 아벨은 천국 갔죠? 가인은 지옥 갔잖아요. 아벨은 선을 행했고 가인은 악을 행했잖아요. 천국과 지옥의 차이예요.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 의롭다라고 인정받은 거예요. 즉 구원받은 걸 말합니다. 예, 믿음으로 제사를 드려서 인정받은 거예요. 즉 구원받은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이건 무슨 말일까요? 아벨은 그 믿음으로써 하나님께 의롭다,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죽었지만 이 사건이 인간 역사 최초에 있었던 고대 역사지만 역사 속에 계속해서 끊임없이 지금도 말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뭘요? 믿음으로 나아가야 받아준다는 걸 아벨은 말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죽었지만 성경에 기록이 돼 있고, 성경에 하나님이 왜 아벨을 받아줬냐? 믿음 때문에 받아줬다는 걸 지금도 우리에게 이 시간에 말하고 있잖아요. 아벨이.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이에요. 자, 그러면
믿음은 어디서 날까요?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우리 속에 생기는 믿음은 귀로 들어야만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아벨이 믿었다는 건 아벨도 누군가에게 들었다는 얘기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어요. 잘 생각해 봐요. 가인도 아담 후손이니까 우리가 금요일 날 확인한 것처럼 죄인의 신분이에요. 그리고 아벨도 아담 후손이니까 죄인의 신분이에요. 둘 다 죄인이에요. 죄인의 신분으로 죄의 기질을 갖고 나서 범죄했으니까 결과는 멸망이고 지옥이에요. 자, 아벨이 믿음이 있었다는 것은 들었는데 누구에게 들었을까? 에덴 동산에 있었던 이 사건을 아담 하와가 자기 자식들에게 얘기 안 해줬겠어요? 하나님과 교제가 잘 될 때도 얘기해 줬을 거고. 그런데 뱀의 게임을 받고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아담에게 주니까 아담도 먹고, 그래서 벌거벗은 수치를 발견하고 두려워서 무화과나무 잎으로 옷을 헤입었는데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가까이 못 나가서 숨은 사건, 하나님이 찾아와서 부를 때 벗었다고 자백한 사건. 그래서 하나님이 비록 징벌하셨지만 짐승을 대신 잡고 피를 흘려서 그 가죽으로 옷을 헤입혀 주신 것까지 자세하게 말했을 거예요. 지금 에덴 동산밖에 추방됐지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입혀 주신 옷을 입고 있죠? 이게 바로 그 옷이란다. 자세히 말했을 거예요. 그 둘 다 들었을 거예요. 가인도 듣고 아벨도 들었어요. 그런데 가인은 듣는 속에서요, 그런 사건이 있었구나, 그냥 그런 일이 있었다고 듣고 지나갔어요. 근데 아벨은 그걸 쭉 귀담아 듣는 속에요, 뭔가 하나 탁 캐치를 해낸 거예요. 그게 답이구나. 그 정답을 거기서 찾아낸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대신 죽어야 되는구나. 그리고 피가 흘려져야 되는구나. 내 아버지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신 것은 대신 죽고 피가 흘린 사건이 있었기 때문이구나.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 뭔지를 안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제사 드릴 때 그 내용이 제사 드리는 모습 속에 나타나 있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기 가인의 기도가 없지만 가인은 뭐라고 기도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과 교통하기 위해서, 하나님 가까이 하기 위해서, 하나님, 제가 여기 농산물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립니다. 하나님, 이것 좀 보십시오. 여기에는 제 정성과 열심과 땀과 노력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제 열심을 보시고 노력을 보시고 하나님 저를 받아주세요. 그게 누구와 같은 모습이에요? 우리가 금요일 날 확인한 바리새인의 서기관과 똑같은 기도예요. 맞죠? 두 손을 언적 들고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불이 가는 토색 이런 거 안 했습니다. 저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어떡하라고요? 하나님, 날 받아주십시오. 그 말이죠. 그 바리새인의 기도와 가인의 기도가 뭐가 다르냐고요? 여러분, 그게 악입니다. 자기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의로운 사람인처럼 착각하는 거, 자기가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연히 받아줄 거로 생각하는, 그게 악이에요. 그게 교만입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러면 아벨은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안 나와 있지만 추정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제 아버지가, 어머니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숨어 있을 때, 그리고 아버지가 벗었다고 자백할 때 하나님이 비록 징벌하셨지만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대신 입혀주신 것처럼, 하나님, 저도 여기 짐승을 대신 잡습니다. 하나님, 이 피를 보시고 대신 죽음을 보시고 저를 좀 받아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세리가 뭐라고 기도했어요? 멀리 서서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요, 자기 손으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자기가 지옥 갈 사실을 인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면 살고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는 걸 인정했죠. 그 세리의 기도와 아벨의 기도는 동등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받으신 거예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딱 살아간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제사 드린 아벨입니다. 가인이 땅에 농산물을 드렸다는 건 자기 노력, 열심, 자기 의를 의지한 거예요. 아벨이 짐승을 대신 잡아서 드렸다는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의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 하나님이 해주신 일을 받아들이는 게 하나님의 의를 믿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은 안 받았고 아벨을 받아주신 거예요. 답이 믿음으로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요. 정리를 좀 분명히 해보죠. 여러분 로마서 10장을 한번 찾아봐요. 로마서 10장 2절 3절. 로마서 10장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자, 여기 저희라는 대상은 그 앞뒤 문맥에 읽어보면 일단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킵니다. 그럴 뿐 아니라 지금 종교인들도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도 여기에 똑같이 포함되죠. 자, 보세요.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뭐가 있어요? 열심히 있어요. 그런데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라 열심은 있는데 지식은 없네요. 이게 이제 문제예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무슨 지식이 없느냐? 하나님의 의가 무엇이라는 지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쓰는 거예요. 자기 의, 자기 노력, 자기 열심, 자기 행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의는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의는 안 받아들였어요. 그러면 열심히 하고 어디 가요? 지옥 가요. 이게 악이잖아요. 악. 바리새인이 거기에 해당하고 가인이 거기에 해당되고 지금도 믿음이 아니라 자기 행위를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가는 모든 기독교인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걸 그림으로 표현해 볼까요? 더 이해하기 쉽게. 하나님이 계시고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무엇이 있냐면 죄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이 죄 문제는 인간이 풀 수 없는 거예요. 자, 그 사람이 이 죄 문제를 이제 놔두고 자기 편에서 열심 행위가 있어요.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자기 행위입니다. 근데 이것 가지고 제 문제를 풀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 해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자기가 열심히 하는 이게 자기 의예요. 하나님의 의를 믿는 믿음으로 천국에 가요. 자, 보세요. 자기 의와 하나님의 의는 반대편에 위치하고 있잖아요. 열심과 믿음은 반대편에 위치하고 있잖아요. 이걸 섞지 마라 그 말이에요. 섞으면 안 돼요. 자, 가인은 이쪽으로 나간 거예요. 아벨은 이쪽을 의지하고 나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은 안 받아주신 거고 아벨은 받아주신 거예요. 아시겠죠?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는 오직 믿음 하나로 천국 갑니다. 하나님의 의 해주신 일, 뭘 해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우리 대신 형벌을 받음으로 우리의 죄에 대한 죄값을 피를 흘림으로 치렀어요.
그게 하신 일이죠. 내 과거, 현재, 미래 죄를 다 해결해 주셨어요. 내가 할 일은요, 감사합니다. 그 믿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 가서도 우리가 감사할 것은 예수님이 대신 죽어서 죄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왔잖아요. 그래서 내가 자랑할 것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내 것을 내놓을 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천국 들어가는 유일한 근거는 예수님의 피고 믿음입니다. 이걸 분명히 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이 제일 중요해요. 믿음이 있는 게 선이고 믿음이 없는 것이 악입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 29절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자, 예수님 앞에 많은 사람들이 왔을 때 예수님께서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일하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자, 영생을 위해서 일하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물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우리 한국어 성경에는 단수입니다. 그런데 원래 원문에도 그렇고 영어 번역에도 보면 works예요. 복수예요.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들을 하오리까? 그러니까 영생 얻도록 일하라고 하니까 유대인들 생각은 영생 얻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해야 되는 것으로 일단은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영생은 어마어마한 건데 그걸 얻기 위해서는 일들을 많이 해야 되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오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대답하시기를 하나님의 보내신 자가 예수님이죠.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단수를 사용하셨어요. 원문에도 단수입니다. 하나님의 일이니라. 단 하나의 일이 뭐냐?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영생이고 안 믿으면 지옥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믿는 자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그 말이죠. 여러분 믿으세요? 예수님이 우리 구세주고 예수님이 내 죄를 해결해. 오직 믿는 단 한 가지 일입니다. 복잡하게 생각 안 하셔도 돼요. 믿으면 천국 가요. 안 믿으면 지옥이에요. 믿는 것이 선이고 안 믿는 것이 악입니다. 교회를 무조건 다닌다고 선이세요? 교회 평생 다녀도 예수님이 하신 복음을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것을 마음에 믿지 않으면 결국은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닙니다. 먼저는 믿어야 돼요. 로마서 3장 27, 28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뇨?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래서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뇨?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이냐 행위냐? 오직 믿음의 법을, 오직 믿음이라는 단 하나의 방법으로 천국에 갑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행위와 믿음을 반대편, 행위는 아니다, 믿음이다 라고 딱 못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학교 어린아이들 복음성가만 들어도요 답이 있어요. 복음성가 중에 이런 게 있죠.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건 다 공감을 하잖아요. 안 그래도 돈 없어 속상한데 돈 없다고 지옥 보내면 얼마나 속이 상할 거예요. 2절은요
어여뻐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참 단순하면서도 잘 가르쳐주죠. 그거 맞지. 공감이 되잖아요. 안 그래도 못생겼는데 못생겼다고 지옥 보내면 그것만큼 억울한 게 어디 있어요. 3절은 잘 이해가 안 갈 수 있어요. 맘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맘 착해도 못 간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금요일 날 우리가 말씀을 쭉 들어보면 마음이 착해요 만물보다 거짓돼요. 마음 착하다는 건 자기 착각이에요. 죄인으로 났기 때문에 거짓돼요. 그럼 답이 없냐? 4절에 가면 답이 있어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뭐라고요? 애들도 알잖아요. 근데 어른이 자꾸 순수하지 못하고 자꾸 다른 생각을 하잖아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시고 정말 천국에 데려가기 위해서 사람이 행위라는 걸 조금이라도 보태기 해놓으면 아무도 천국에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천국 보낼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이 다 해주시고 인간은 그냥 받는 방법이 천국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니까 하나님 편에서 다 해주시고 사람은 받아들여서 천국 가게 해놓은 거예요. 너무 쉬운 길을 정해놓으셨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 가인과 아벨 두 사람을 통해서도 믿음이라는 걸 분명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곳을 보죠. 세 번째 사건, 출애굽기 12장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사건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12장. 출애굽기 12장 5절부터 7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같이 읽습니다. 그 피로 양을 먹을 진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건너뛰어서요 12절 13절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원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같이 읽습니다.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자, 이 사건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430년을 있다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이스라엘을 건져낼 때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 10가지 재앙 중에 10번째 재앙이 왕의 아들부터 저 가축의 첫째까지는 다 죽이는 거예요. 왜 애굽의 장자는 다 죽이냐 하면 애굽은 세상의 그림자고요. 장자는 원래 상속자예요. 그러니까 애굽의 장자라는 건 이 세상의 것을 추구하고 이 세상이 전부인 줄을 알고 이 세상의 것을 누리기 위해서 세상에만 눈이 가 있는 모든 사람은 결국 멸망하고 지옥 갈 거다. 그걸 가르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피할 길을 하나 주셨어요. 이스라엘 장자는 피할 길을 주셨어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은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 땅이거든요. 가나안은 천국의 그림자예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영혼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영혼을 만드시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 사람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건 이 세상 애굽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 주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장자에게는 피할 길을 주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흠없는 1년 된 어린 양을 준비해다가 잡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진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좌우 설주와 임방에 딱 바르고 그리고 그날은 그 집 안에 들어가 있으라는 거예요. 그 밤에.
그래서 하나님이 천사를 대동하고 내려와서 애굽 집집마다 장자를 다 죽입니다. 그럴 적에 이 피 발린 집에 와서는 피를 보고 하나님이 그 집안의 장자를 안 죽이겠다고 심판이 넘어가겠다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심판일 넘어간다는 거예요.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자, 이 유월절,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거기 애굽에서 양의 피를 통해서 나온 이 해방 기념일이 유월절이에요. 그래서 나와서 광야 40년을 거쳐서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은 하나님이 우리로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구원해서 이 광야 같은 세상을 통과해서 가나안 영원한 천국으로 이끌어드릴 하나의 모형입니다. 아시겠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건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 영원한 천국을 주시기를 원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건 구원의 모형이에요. 10번째 재앙은 장자 죽이는 재앙이에요. 피할 길은 양을 대신 죽였어요. 피를 바른 곳은 좌우설주와 임방. 어디요? 문, 좌우설주와 임방이에요. 문이 뭘 가리킬까요? 문이 사람의 마음문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피를 믿는 겁니다. 조금 전에 가인에게도 뭐라 그랬어요? 죄의 소원은 있지만 죄를 다스릴지니라. 만약 다스리지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냐, 그 문이 뭐예요? 마음문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리고 의미는 심판이 넘어가는 구원 얘기예요. 그래서 좌우설주와 임방에 장자를 대신해서 양이 죽어서 피를 바른 거예요. 대신 죽어야만 피가 있습니다. 피를 볼 때 넘어간다는 건 대신 죽었기 때문에 안 죽이겠다 그 말이에요. 간단하게 말해서 대신 죽은 사실이 있기 때문에 안 죽인다는 말입니다. 자, 이렇게 좌우설주와 임방에 피를 바른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유월절 양인데 모든 사람의 유월절 양은 예수님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우리의 유월절 양은 누구예요? 그리스도. 그래서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의 예표고 모형이고 그림자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어제 우리가 성경을 확인했는데,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제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죽고 피 흘려서 우리 죄가 해결됐기 때문에 대신 죽음을 근거로 우리는 심판을 안 하겠다라고 약속하신 겁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의 피가 속죄는 속죄인데 영원히 속죄를 했어요. 에베소서 1장 7절에 그의 피로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았으니. 여러분, 구속이라는 것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어떤 분은 감옥에 쳐넣는 줄 알더라고. 그런데 이 한문으로요, 갑풀 속자의 구할구자예요. 구원이라는 단어는 도울 원자인데 구원이라는 단어보다 더 강한 어감이 구속입니다. 값을 지불하고 그에 구해냈다, 그런 뜻이에요. 구체적으로는 죄 사해 주신 거죠. 예수님의 피가 죄값으로 지불이 된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피로, 예수님의 피가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겁니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요한계시록 5장 9절이에요. 사람들을 뭐로 샀어요? 피로. 누구 피요? 예수님의 피로 값을 주고 사서 하나님께 드리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 전체 중에서 어린 양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 성경이 어딜까요?
성경 66권 중에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표현한 어린 양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 성경이 어떤 성경일까요? 요한계시록이에요. 성경 제일 마지막 책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요, 나의 어린 양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이 죽게 하신 제물이에요. 그래서 피의 중요성을 좀 생각해 보면 레위기 17장 11절에 육체도 피에 근거하고 있죠. 그러니까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대신 죽음이라는 방법 아니면 죄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어린 양, 비둘기, 송아지, 염소 이런 게 대신 죽었죠. 그런데 이 어린 양 대신 죽은 이 대속제물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이 찬송가에 보면 예수님 피를 찬양하는 찬송가가 계속 나오잖아요. 여기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2절 나를 정케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도 있네 이게 아니죠. 예수의 피밖에 다른 건 없다는 거예요. 뭐가요? 사죄하는 증거도 내 죄를 해결했다는 확실한 증거는 예수님의 피입니다. 나의 죄 속하기는 죄를 갚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공로가 있다고요? 예수의 피밖에 없네. 100% 예수님의 보혈인 거예요. 나는 믿는 거예요. 254장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실 줍니까? 하신 줍니까? 하신 주 날로라 하신다. 이미 2000년 전에 하셨다니까요. 하신 주 날로라 하신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여러분, 성경에 내 죄를 다 해결했다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죽어서 피를 흘림으로 여기에 도장을 치셨고 이 성경이 전해지는 가운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열어서 이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신 성령이 어디에? 내 속에 들어와 계신 거예요. 내 죄를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그러니까 성령이 내 속에 오셨으니까 그게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생명을 받았고 영생을 얻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성령은 천국 갈 때까지 보증으로 계세요. 안 나가세요. 여러분, 성령이 오시는 게 어떤 느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 인격을 가지신 지정의를 갖추신 하나님이 내 속에, 내 육체 속에, 내 영에 들어오셔서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이것은 정말 신비한 겁니다.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저도 구원받고 보니까 구원받을 그 순간에는 죄사함 받았다. 그것만 알았어요.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천국 간다. 그건 알았어요. 근데 성령이 내 속에 들어와 계신다. 잘 몰랐습니다. 느낌이 아니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놀라운 건 내 마음과 생각이 바뀌어 있더라고요. 아, 이것이 이론이 아니구나. 실제 내 속에 다른 인격이 와 계시고 내 생각과 가치관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지식이 아닙니다.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나와 같이 계셔요. 시간 지나가면 이제 알 거예요. 그 사람이 정말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시간 지나가면 구분이 됩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그의 피가 우리 죄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다. 여러분 그 탄강촌에 가면 그 전부 가루가 날려서 새까매요. 그런데 거기에 눈이 탁 덮으면 하얗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덮었어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믿는 자는 딱 하나잖아요. 영생을 얻을 것이다에 얻었고예요. 죽어봐야 알아요. 이미 얻었어요. 얻었어요. 자, 그것이 믿어진 사람, 영생을 얻은 사람이 영원한 천국에서 실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심판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는 걸 믿어요. 왜? 예수님이 대신 심판받아서 나는 심판 안 받는다는 걸 믿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지옥행 열차 타고 가다가 천국행 열차로 바깥 탔느니라. 구원 열차 탔어요. 타셨어요? 이사 갔어요. 사망 집안에서 생명 집안으로 이사 갔는데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희생 대가가 지불이 된 거예요. 사망의 최종적인 장소는 어디냐? 지옥이에요. 생명의 최종적인 장소는 어디냐? 천국이에요. 자,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겼느니라. 같은 말이죠?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사망 집안에 거하고 있으면 안 되죠. 생명 집안으로 이사 갔어요. 이사 간 거 확실해요? 저는 확실합니다. 자, 우리는 사망 집안에서요 있었어요. 자, 생명으로 가려면 죄 문제가 해결이 돼요. 죄가 큰 골짜기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해결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편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다리를 놔주신 거예요.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우리는 죄가 있고 영이 죽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완성한 복음이 있죠. 이 복음의 말씀을 귀로 듣고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믿음의 정확한 내용이 있잖아요. 귀로 듣고 마음으로 믿는데 그 내용이 뭐냐?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지신 그 세상 죄 속에 내 과거 죄, 현재 죄, 죄의 기질이 있으니까 미래에도 죄가 나오겠죠. 미래 죄까지 다 가져가셨구나. 가져가신 것이 확실하네. 아, 그래서 내가 천국 가게 됐구나. 여러분, 구원받는 건요. 아, 간단해요. 그걸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유명한 구절이죠. 여러분 진리는 과거부터 있었어요. 근데 진리를 알지니 뭐예요? 진리에 대한 지식을 깨달으면 자유케 되는 거예요. 진리에 대한 지식이 자유케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모르던 것을 발견할 때 비로소 죄 문제가 해결되고 영원한 천국으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3장 2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좁은 문이 뭘까? 우리는 죄짐을 지고 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과할 때 죄짐을 딱 벗었어요. 죄짐을 벗는 것이 좁은 문이에요. 문은 한 번 통과하죠. 죄짐을 벗을 때 통과했어요. 그래서 이 죄짐을 벗은 좁은 문을 통과한 것은 천국 들어갈 근거가 되고
앞으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남은 생에 어디? 좁은 길을 가는 거예요. 그 좁은 길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삶이 좁은 길이에요. 그럼 좁은 길을 가는 결과는 뭐냐? 천국에 갔을 때 상이 크냐 정냐가 결정돼요. 잘 들으세요. 죄짐 벗은 것은 천국 들어갈 근거가 돼요. 죄짐 벗은 사람은 다 천국 가요. 그런데 구원받고 난 이후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순종해 사는 사람이 있어요. 차이가 뭘까요? 구원이 취소돼요? 아니에요. 천국 가서 영광이 달라요. 상이 달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겠죠? 조심해서 순종해 살아야 돼요. 자, 세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스스로를 한번 테스트해 보세요. 이 세 사람, 앞으로 죄값을 치르겠다는 사람이 있어요. 아직 죄가 해결이 안 된 거예요. 매일매일 죄값을 치른다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지은 매일매일의 죄를 내가 매일매일 내 편에서 해결하겠다. 죄 사함을 확실히 받은 사람이 있어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천국 가요? 죄 사함을 받은 사람. 혹시 1번 있지 않아요? 지옥 가는데. 2번 있지 않아요? 지옥 가는데. 죄 사함을 확실히 받았어야 돼요. 받은 사람이 천국 가요. 이 문제가 해결 안 됐으면 이 문제 해결하셔야 됩니다. 자, 또 정리를 또 해요. 우리는 율법의 저주 아래에서 태어났어요. 죄인의 신분으로 났어요. 자, 우리는 율법 아래에서 난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이렇게 범하고 살았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보혈을 흘려서 내 모든 죄를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죄인의 신분으로 난 내 죄를 해결해서 무죄자가 되게 하신 거예요. 뭐가요? 죄가 없는 무죄자가 되게. 죄짐을 내게서 옮겼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죽으실 뿐 아니라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의죠. 그래서 우리 대신 말씀을 다 지키셨어요. 그래서 그 의를 우리에게 넘겨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죄자인 동시에 의롭게 돼서 천국 가죠. 하나님 보실 때 무죄자인 동시에 의롭다라고 인쳐주죠. 왜? 나는 의가 없지만 예수님의 의를 넘겨받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신분이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된 거예요. 내가 이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하나님은 오냐 내 아들아 그래요. 근데 어떤 분이요 교회에 오셨어요. 옆에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아 그렇게 기도하면 되는가 보다. 그리고 자기도 하나님 아버지. 그런데 하나님 뭐라 하실까요? 너는 잠깐 언제 너 내 아들 됐냐? 아들이 돼야죠. 먼저 믿어야 아들이 되잖아요. 자, 아들 중에는 순종하는 아들도 있고 불순종하는 아들도 있어요. 둘 다 아들이에요. 둘 다 사랑해요. 차이가 뭐냐? 순종하는 아들을 더 기뻐하세요. 불순종하는 아들은 하나님께 근심거리예요. 그래서 순종하는 아들에게는 상과 영광으로 갚아주시고 불순종하는 아들은 이 땅에서 징계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 하나님은 어떤 아버지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동시에 엄하게 다스리기를 원해요. 자기 마음대로 살도록 하나님이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따라해 주시죠.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자, 하나님의 아들 되는 단 하나의 방법은 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믿어야 하나님의 아들이 돼요. 안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성령이시죠? 너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하나님을 어렸을 때는 자식이 아빠 그러잖아요. 성장하면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하게 됐어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은 그걸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실제 내 삶에 같이 계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리시고 지켜주세요.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따라해 주시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권세예요, 권세. 권세. 대통령의 아들이다. 요즘 대통령 참 힘들어요. 대통령 아들이다. 자유롭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됐어요. 여러분, 가난해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내가 병들어도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좀 부족한 게 있어도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아도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긍지를 가지고 사세요.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잠시 후에 그 하나님의 아들이 얼마나 영광을 얻을지 잠시 후면 알 거예요. 지금은 아직 안 나타났어요. 그렇죠? 그리고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 아들의 영광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몰라요. 그러나 잠시 후에 우리는 그 영광에 들어갑니다. 힘내세요. 예. 그래서 하나님과 나는 원래 하나님은 심판자고 나는 죄인의 신분이었는데 예수님 피로 내 죄를 싹 해결해 주시고 의롭다고 하시고 하나님은 이제 아버지가 되고 나는 아들이 됐어요. 심판자와 죄인의 신분에서 믿으면 아버지와 아들 관계로 싹 바뀐 겁니다. 그래서 남은 생에는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주님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 할 겁니다. 자, 아들이에요? 아들입니다. 네. 자, 그리고 여기 보세요. 성경에 잠깐 제가 정리를 좀 할게요. 세 가지 구원이 있어요. 구원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나올 때 앞뒤 문맥을 잘 읽어보면 구원이라는 단어는 사용되지만 종류가 좀 달라요. 아시겠죠? 잘 구분을 해야 돼요. 자, 사람이 범죄함으로요, 세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자, 범죄함으로 인간에게 세 가지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가지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게 세 가지 구원입니다. 아시겠죠? 세 가지 문제가 생겼으니까 세 가지를 하나님 편에서 풀어주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무엇이 문제냐면 영이 죽었다 그랬죠? 영이 죽었죠? 왜 영이 죽었냐? 내가 범죄한 것 때문에 그래요. 죄의 기질을 갖고 나서 범죄로 말미암아 영이 죽었으니까 하나님 편에서 해결을 해줘야 돼요. 어떻게? 범죄한 죄 문제를 해결해주고 영을 살려주셔야 돼요.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로 해주신 겁니다. 이것을 가르쳐서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제 영혼 구원이에요. 따라해보죠. 영혼 구원. 예, 영혼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 그래서 우리 영이 살아나고 그 다음에 죄 문제가 해결되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자, 여기서 시작입니다. 두 번째는 무슨 문제가 있냐면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아담이 타락이 됐고 아담 안에서 타락된 기질을 물려받다 보니까 아담 안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죄의 기질을 갖고 있어요. 뭘 갖고 있다고요? 죄의 기질이 구원받아도 속에 있어요. 우리 육체 속에 피 속에 죄의 기질이 흐르고 있어요. 자, 보세요. 죄의 기질이 흐르고 있어요. 어떤 분은 이런 말을 해요.
예수님이 내 죄를 짊어지고 피를 흘리고 죽어서 내 죄를 다 해결했는데 내가 그걸 믿는 순간 예수님 피는 내 속에 샥 들어오고 내 피는 다 빠져나가서 소변으로 나는 이제 앞으로 죄를 안 지을 사람이 됐다. 귀신 같은 소리 하지 마요. 성경에 그런 말씀 한 구절도 없어요. 성경에 없는 것이면 말하면 안 돼요. 구원받아도 여전히 죄를 지을 수 있는 죄성, 죄 성향, 죄 기질이 우리 속에 있어요. 이 죄 기질을 가진 상태에서 앞으로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내가 살아야 되잖아요. 이건 내 삶이에요. 현재 생활이에요. 자, 이것은 예수님의 초림으로 첫 번째 오셨다 가신 초림, 십자가 사건으로 첫 번째 문제는 해결을 해 주신 거예요. 완전히 해결을 하셨어요. 두 번째, 이거는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요? 앞으로 배워야 돼요. 계속 배워야 되는데 정리를 하면 내 죄를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속에 와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믿음을 경고케 하고 은혜를 주셔서 강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죄성을 가진 육신을 이겨가게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걸 어디서? 교회 안에서. 아시겠죠? 이게 실제 생활이에요, 생활. 이 죄의 기질을 갖고 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시고 그리고 많은 것을 주셨어요. 말씀도 주시고 그리고 구원받은 형제 자매 옆에 두시고 그리고 교회라는 집도 주셨어요. 자,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를 기를 가정이 있는 것처럼 구원받은 사람이 태어나면 영적으로 기를 가정이 어디예요? 교회예요. 교회에서 우리 속에 계신 성령께서 그 교회에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은혜를 계속 부어주심으로 은혜 속에서 강하게 돼요. 즉 믿음이 자라야 돼요. 성장하면 우리 육신의 죄 기질을 이길 수 있게 된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기질이 올라오지만 기질대로 살지 않고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현재 삶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죄를 지음으로 무슨 문제가 생겼냐? 우리 몸이 죽으면 한 줌 흙으로 썩어요. 그렇죠? 이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잘 보세요. 어떻게 해결하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우리 육체까지 다시 살려서 육체와 영혼을 결합해서 신령한 몸으로 만들어서 영원한 천국에 데려가십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세 가지 문제가 생긴 것을 초림과 재림 그리고 생활은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교회 안에서 이겨가게끔 도와주십니다. 이게 세 가지 구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은 구원을 받았다고 얘기하는 거고 이것은 구원을 이루어가는 걸 얘기하는 거고 이것은 몸의 구원입니다. 아시겠죠? 몸의 구원은 미래에 주님이 오실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 문제가 생겼고 세 가지를 하나님은 풀어가십니다. 하나님 편에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어디 있어야 돼요? 교회. 교회 안에 거하셔야 돼요. 교회 안에 안 거하면 생활 속에 못 이겨가요. 아시겠죠? 자기 죄의 기질을 못 이깁니다. 신앙이 자라야 이겨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 안에 있어야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공급받고 구원을 받았잖아요. 또 다른 사람이 구원받는 것도 교회에 연결돼서 말씀을 듣고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집입니다. 우리는 가정이라는 집이 꼭 필요한 것처럼 영적인 교회라는 집 안에 거해야 돼요. 어린아이는 태어나면 도망갈 힘이 없지만요. 가라 그래도 못 가요. 그런데 이게 장성했으니까 육신으로는 장성했으니까 교회 안에 붙어 있으라 그래도 기어코 뛰쳐나가네? 그러면 안 돼요. 아시겠죠? 붙어 있어야 돼요. 거기서 함께 신앙이 자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신앙생활에 대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지만 제가 너무 길게 하면 싫어하실 거예요. 어제 25분을 더 쓰고 나서 올라가서 많이 후회했습니다. 회개한 것까지는 아니지만 후회를 많이 했는데 조금 좀 빨리 마칠 걸. 그래도 제 마음이 조금 더 전하면 도움이 될까 해서 그랬다는 걸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영혼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서 함께 계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해주시고 복음을 또 선포하고 증거하게 역사해 주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이번에 말씀을 듣고 깨달은 분, 말씀 안에, 신앙 안에, 또 몸된 교회 안에 연결되어서 계속 신앙이 자라고 믿음이 강하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앞에 서기까지 선한 열매를 많이 맺히고 주 앞에 섰을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 상급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번에 함께 연합하고 수고한 모든 지체들, 또 각 가정들, 일마다 때마다 함께 해주셔서 선한 것으로 갚아주시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과 동행하는데 부족함이 없게 귀한 것으로 채워주옵소서. 우리 나머지 생에 다 주께 의지하고 부탁합니다. 혹 말씀을 들었지만 깨닫지 못한 분 있을까 염려됩니다. 하나님이 은혜 베푸셔서 계속해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구원의 문제가 반드시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주변에 이뤄진 많은 영혼들 다 주님 품으로 인도해서 천국 소망을 같이 갖고 살다가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각 사람을 귀한 통로로 사용해 주옵소서. 군산교회 목사님에게 더욱 담대함과 능력을 주셔서 귀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가정을 도와주시고 임원들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게 해주시고 전 성도가 연합해서 합심함으로 주의 선을 이루어가게 도와주옵소서. 한 주간 함께해 주신 주께 감사드리며 또 교회 안의 모든 것을 주의 손에 의지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